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안 더워요? 에어컨 키세요. 더우시면 키시고. 벌써 더운 계절입니다.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추울 땐 더웠으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사람이 참 그런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 형제에 대한 교회 지체들 간의 소송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살펴봤었습니다.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그 죄의 목록,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제목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 죄의 목록에 해당하는 죄를 짓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그렇지 않으면 간다라고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인들끼리 다툼의 문제, 교인들끼리 불화, 분쟁의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을 심판할 권리,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심판관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는 제가 설교한 유튜브 방송을 잘 안 보거든요. 못 보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도 그러고 다 싫어하시더라고.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 이렇게 싫어하시나? 도대체 사진이 뭐라고? 그래서 왜 싫어하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 방송 유튜브로 잘 안 보게 되는데 보니까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설교 시간 자체가 막 어떨 때는 40분씩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선배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 20분만 딱 설교한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도 안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되게 막 긍정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설교는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래요. 꼭 전해야 될 말씀만 그 시간에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부족한 설교자라서 자꾸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12절부터 20절에 가지고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묵상하고 우리 적용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굉장히 좁은 주제가 넓은 주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된다는 의미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 시간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이거는 본인의 인생 드라마다 꼭 봤으면 좋겠다, 저에게 추천을 하시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걸 보신 적 있으시거나 들어본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드라마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류의 드라마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저의 코드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방송 다 끝났습니까? 저는 넷플릭스로 봐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넷플릭스가 안 좋아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몰아보게 되니까. 아무튼 이제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류의 대사, 그런 류의 주제의식이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왜 이렇게 저한테 잘 맞고 제가 감동하는가, 왜 사람들 추천하는가 했더니 그 작가가 나의 아저씨? 네, 그 작가하고 똑같더만요. 역시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게 역시 참 묻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개성이 글에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사는 서울이 노른자라면 흰자에 해당하는 경기도 외곽에 사는 한 가정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삼형제가 중심인데
큰 언니는 39살의 노처녀입니다. 시집 못 간 노처녀이고, 그래서 40 넘기기 전에 아무나 만나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처녀. 그리고 회사에서는 위로 아래로 치이는 인물로 등장하고요. 둘째 남자는 리테일 회사, 편의점 관리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옆에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직장 상사, 선배와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을 지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세 번째 막내는 남자친구에게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이는 그런 한심한 여인으로 등장했다가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이더라고요. 하나같이 처음에 1화, 2화를 지나갈 때 동안에는 뭐 이런 드라마가 있나 좀 그랬는데, 확실히 가면서 주제의식이 명쾌해지면서 저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어떤 영화를 보든지 좋은 책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게 좋은 책이고 좋은 음악이고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직장에서, 막내의 직장에서 아웃사이더 3명이 모아서 동호회를 시작했고, 그 동호회 이름이 해방 뭐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동호회처럼 느껴지니까 직장에서 일지라도 써봐라, 그래서 그 드라마의 제목처럼 나의 해방일지, 뭐 이런 드라마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만, 저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이분이 아무튼 이 작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상 깊었던 대사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아. 난 이 땅에서 천국,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을 뿐이야. 뭐 이런 대사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저 내세 있을지도 없을지도 잘 모르는, 그렇죠. 우리 있다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 천국을 약속하는 부도 직전에 있는 어음을 남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뭐 그런 유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마음에 이렇게 좀 담아두고 싶고 적어놨던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뭡니까? 구씨. 이름도 잘 우리 일부러 아마 그 작가가 안 쓰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대사에 나오지 않게 하는 건데, 그저 구씨라고 불려지는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저의 깊이 인상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 친구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평범하게 사는 건 추앙, 해방감 같은 것 갖지 말고 욕망을 갖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계속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하지 말고 추앙해라 라고 하는 그 삼형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대부분 관계의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직장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가 지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근원적으로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인간관계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관계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석구라고 하는, 손석구가 아니죠.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 좀 하지 말라고, 사랑도 지쳤고 추앙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 남자는, 구씨는 그것 말고 평범하게 살라고, 평범하게 살지 뭐하러 추앙하는 것, 해방감 같은 거를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아마도 저에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유 이런 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사는 게 뭐야?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사는 게, 뭘 해방을 하겠다고, 뭘 자유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그 대사, 그 주인공이 말하는 것처럼 욕망을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욕망이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들은 욕망하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문제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욕망을 충족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욕망이 왜곡되거나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문제이긴 합니다만 욕망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욕망이 계속 채워지고 끊임없이 충족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다가 물어봤어요. 니네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어보자 2번 생각 안 하고 에어팟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에어팟 사면 또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애들한테는 아마 핸드폰 사주는 거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핸드폰 사주면 최신형 기종의 핸드폰 사주면 또 다른 핸드폰 나오면 옛날 핸드폰은 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핸드폰을 사면 기순할까 뭐 붙이기도 하고 케이스를 사서 끼우기도 하고 애지중지하다가 한 1년만 지나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채워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각자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절대 우리 가운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첫 번째 누나처럼 아무나 만나 사랑하고 싶어. 관계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만나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충족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 39살 될 때까지 또 만나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기에게 충만한 마음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인생의 중요한 의미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만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또 따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부분들 많이, 이제 부부도 오시고 우리 집사님도 오셨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대답을 쉽게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날마다 충만하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멘탈리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어떻게 행복하고 날마다 충만한 기분으로 우리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맺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 주인공이 말하듯이 욕망을 충족하고 살아,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 말은 좋은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담고 있는 주제의식이 자유를 좀 누려보라고, 얽매이지 말고, 관계에서도 얽매이지 말고, 누구 사랑하는 관계니, 누구와의 관계니, 직장인 관계니, 그런 거 얽매이지 말고 해방하라고 라고 그렇게 권하는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완벽한 자유를 주는 그런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무엇인가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관계 때문에 어려우니 그러면 혼자 살지,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관계를 맺잖아요. 사람은 누군가 자유롭고 싶어요. 그죠? 꼭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고 결혼하면 꼭 자유롭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남편이고 애들이고 신경 쓰지 않고 어디 멀리 한 달 정도만 좀 어디 자유롭게 어디 가고 싶다는 게, 그게 아주 소망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좀 소망 좀 들어주세요, 남편분들. 그게 소망이래요. 그 자유롭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완벽한 자유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자유로워집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피난시켰어요. 어디 기도원을 피난을 시켰더니, 좀 여기서 좀 쉬시고 기도도 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모시다 드렸는데 하루만 돌아왔어요. 하루 만에. 못하는 거라고. 진정한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런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홀가분하게 있는 것이 자유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완벽한 자유도 아닐 뿐더러 우리 행복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 누구에게 향한 자유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다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쇼생크 탈출의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듀프레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작가가, 그 감독이 주고 싶었던 가장 주인공은 저는 브룩스라고 생각해요. 브룩스가 누구냐? 거기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장기수. 50년을 그 감옥에서 지냈다가, 그죠? 과석방 될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브룩스라고 한 노인이
동료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칼로 막 찌르려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 알아보니까 50년을 거기 사는 거예요. 거의 무기징역이나 감형 50년을 살았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다고 선언되어지고 이제 곧 자유가 주어질 텐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이 추록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살아보겠다 애쓰고 일하기도 하고 뭐 했지만 결국에는 혼자 살아가는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힘이 없죠. 그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자유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삶이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관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롭고 싶어하고 그저 해방되는 것만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는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나 여러 시간 동안에 늘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그 물 안에 사는 것이 참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성이 발달하고 신앙도 이성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이 많이 퍼져나가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신앙 그게 뭐가 중요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증명되지 못한 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힘, 서구 사회를 이끌어왔던 하나의 진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진리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들을 얽어매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 진리가 없어지니까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서구 사람들은요, 그 삶이 행복해졌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더 황폐해졌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그런 시대 사조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듭니까? 살지 못하게 되어지죠. 오히려 더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속박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몸이 뭐가 중요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자유가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좀 들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플라톤 이후로 서양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보이는 세계는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원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원론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세상, 물질, 몸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만 중요해? 정신, 그리고 신의 세계, 근원적인 세계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러한 사고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졌냐면 여기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를 첫 번째로는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몸덩어리는 어차피 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육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를 극단적으로 나가면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육체의 자유가 있어. 영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한데 육체가 뭐가 중요해? 마음대로 써. 이러한 생각이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에 뭐라 그랬는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경도된 사람들이 플라톤 철학에 극단적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서구 사람들의 생각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의 사고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되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했다고. 그렇죠? 어떻게?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이 땅의 삶이 뭐가 중요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천국은 갈 텐데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는 이 사건은 고린도 교회만의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나쁜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죄는 다 용서받을 건데 모든 것이 뭐 가하지 조금 안타깝긴 해도 죄송스럽긴 해도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이것이 12절의 또 다른 버전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해, 자유가 있어라고 말했지만 그 자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얽매이게 되는 거라고.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고.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라고 하는 것, 실제로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방종이고 무엇인가를 얽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기독교 신앙이 떠나버렸다고 하면 너무 과한 말이고, 힘을 잃어버린 자리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종교의식이나 아무런 사상적인 공백 상태로 두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공백이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많이 들어온 줄 아세요? 요가. 여러분, 요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필라테스 해요, 필라테스. 요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그 요가 실체를 알면 못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요가에 거의 뭐 정신 팔리고, 그 자리에 이슬람이 찾아오고 또 다른 형태의 이신론들이 찾아와서 신앙의 힘은 점점 더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마약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에 얽매이게 되는, 오늘 12절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중독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꼼짝달싹. 내가 자유를,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 자유를 얻었어, 모든 것이 나는 가능해 라고 하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순간 실제로 결과는 뭐예요? 얽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자유, 아무런 제약 없는 자유가 아니고, 그러므로 무엇을 향한 자유이고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13절 말씀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 내립니다. 섣부른 결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참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단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은 너희 몸 그거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되는 줄 아니? 그렇지 않아. 몸이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어색한 줄 아세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 뭐가 중요해. 물론 요즘 자기 개발이나 헬스 하는 사람들이나 몸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 말고 전통적으로 교인들은 몸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다고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헛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비의 부인, 아무튼 뭐 아마 계모였을 건데, 그렇게 관계를 맺거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영혼이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플라톤식으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답니까? 14절에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합니까?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라고 하는 그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치 뭐 유형처럼 붕붕붕붕 떠다닐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것입니다만, 장소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벗어나는 신비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몸이 없다라고 가정해서 만든다고요. 자꾸 영화 같은 데에서 천국을 묘사하면서 천사들처럼 붕붕붕 떠다니니까, 떠다니는 게 좋습니까? 걸어다니는 게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보면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몸을 가진 영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몸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몸이 부활할 것임을 14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몸이 온전한 형태로 부활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일이냐?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음란하고 음행하며 아무것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음행은 다른 죄와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막 음행의 죄가 하나님 심판하신 죄라고 특별히 음행을 강조하는데, 다른 죄와 비교해서 음행의 죄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가져온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동일합니다. 그죠? 모든 죄는 동일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그 영향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음행이 독특하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은요, 관계를 파괴해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 관계를 파괴하는 죄예요. 근데 왜 이것이 특별하다고 말하느냐? 음행이 특별한 더 많은 심판을 가져오는 죄가 아니라서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체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성도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선한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일 텐데, 음행은 그 관계를 파괴하는 거라. 사도 바울은 육체만 중요해, 몸만 중요해? 아니요. 양극단을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스토아 학파의 어떤 사람들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들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몸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키워드만 이야기합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아라.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면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천국에 가서 형제와 자매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족보다 더 가까울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될 줄 알아요. 우리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뭐가 그렇게 가까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부부 관계보다도 가족 관계, 자녀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그 부부 사이가, 부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못 알아보고 우리 임집사님이 호수연이 못 알아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도 우리 부부였지 하고도 알 거예요.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 거라고요. 근데 그 말은, 부부관계 없다 말은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가 사실 되게 강상 친밀한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걸 뛰어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부관계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깊은 관계가 될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그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창기와 합하는 자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주와 합했기 때문이고 한 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나는 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지내거나 함부로 음행하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하며 육신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심지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으며 음행을 피하는 이유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값주시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뭘로? 영으로? 마음으로? 아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가 우리 흔히 하듯이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알아요. 주님은 중심 아세요. 근데 니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는 몸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하고 몸이 헌신하는 예배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몸이 헌신하지 않는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또 권면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제약 없는 자유가 참 자유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할 뿐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얽매이는 중독에 빠지게 하는 또 다른 얽매임, 또 다른 속박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관계 때문에 어려워도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가 아니고요. 주의 영 안에 있는 자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공부하다 물어봤어요. 가출한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요.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대. 몇 시간만. 그건 가출이 아니고 외출이다. 뭘 외출하고 가출했다고 그러냐. 근데 얘들아, 가출하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요? 이미 알더라고요. 나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가출하면 개고생이, 집 나가면 개고생. 아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잘 몰라요. 주의 영 밖에 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참 자유가 아니고 개고생이라는 걸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멋있게 한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 음란을 위하여 몸을 사용하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삶으로 여러분의 섬기는 손과 발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